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하루하루가, 한 주가,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세월이 점점 더 빨리 간다고. 40대에는 4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 60km, 70km 이렇게 빨리 간다고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장사에게 꿈속의 사내라는 제목의 노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장사에게 노래를 좋아합니다. 특히 그의 노래 중에 찔레꽃을 좋아해요. 그런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의 노래 중에 꿈속의 사내라는 노랫말이 깊게 다가왔어요. 노랫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묵은 해니 새해니 구별할 것 없네. 겨울 가고 봄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여보게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변해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사실 이 노랫말은 하루의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선을 행했다고 전해지는 조선 말기의 스님 항명선사의 선시입니다. 망도 도시종 분양두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동경춘도 사년유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시간장천 하이상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부생자작 몽중유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하는 선시를 그대로 노래 부른 것이지요. 우리는 계기의 변화에 따라 12월에는 불가피하게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해의 시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1월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일적인 계절의 변화와 흐름에 나를 싣지 않고 마음의 심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의 중요함을 항명선사의 선시에서 인디언들의 지혜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흔히 새로운 한 해는 1월 1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하는 날은 정하기 나름이어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슬람역을 보면요. 이슬람역은 태음력이에요. 우리는 음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태양력과 해서 부족한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윤달을 사용하지요. 근데 이슬람력에서는 윤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전혀. 그런데 어떤 이슬람을 전공한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달라졌을 거라고. 그들이 왜 순수한 태음력을 사용했을지 자신이 그쪽에 사막여행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노라고요. 그들은 덥기 때문에 낮에는 쉬고 주로 밤에 옮겨 다니는데 대상이 떠날 때도 낮에 사막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 옮겨가게 되지요. 그리고 낮에는 길을 잃기가 쉬운데 밤에는 별이 북두칠성이라든지 이런 게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달의 차고 기움에 따라서 날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 태음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서양의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정부는 한 해의 첫날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으로 규정한 적도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도 달력에 따라 정월이 달라지지요. 주력, 음력, 하력은 각각 음력 11월, 동지 정월, 12월 소환 정월, 1월 입춘 정월로 정월을 설정하기도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국 시절 건양연호가 선포되면서 1895년 고정 32년 음력 11월 17일이 건양원년 1896년에 1월 1일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민간의 세시 관행을 보면 어느 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바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음력 1월 1일이 해가 바뀌는 시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동지 때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관념이 함께하지요. 흔히 저희들 동지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음의 기운이 가득 찬 가운데 양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하는 시점이 동지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를 통해서 동지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여겨졌어요. 동지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에 앞서 동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동지부터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여기면서 12월 금음날에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 세시 행위가 이루어지지요. 그렇다고 1월 1일과 함께 새로운 한 해가 완전히 도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새로운 해의 도래는 정월 대보름이 되어서야 완성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는 이전 해에 받지 못한 빛을 정월 대보름까지는 기다린다든지 정초세배는 대보름까지 다닌다든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지요. 설날과 정월 대보름을 비교하면 설날은 새로운 해가 찾아왔지만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워하고 근신하는 시간을 보내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설날은 다른 말로 삼가할 신자를 써서 신일이라고도 한대요. 위추를 삼가하고 가족 단위 활동을 이루면서 근신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반면에 대보름에는 행동의 제약이 사라지고 달맞이와 달집 태우기, 줄다리기, 지신받기, 동제 등 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놀이와 제의가 행해지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이런 점에서 정월 대보름은 설날과는 달리 새로운 한 해의 완전한 도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적 시간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설날을 기점으로 지난해가 종결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동지에서 비롯되어 설을 거쳐서 대보름에 와서야 비로소 완결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은 새로운 시간이 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았다고 하지요.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동지, 설날, 대보름의 다양한 세시 행사는 새로운 시간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간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입춘이 들립 춘이 아니라 세울립 춘자를 쓰잖아요. 입춘인 것처럼 새로운 시간은 인간과는 무관하게 자연의 리듬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시간의 도래를 촉구하는 인간의 주체적 행위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력을 보면요. 새해는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12월
이 일의 시작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종교에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리우스 로마 황제가 태음력이 아닌 새로운 태양력을 만들어서 1년의 길이를 365.251로 개정한 달력이에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고쳐서 1582년에 시행한 그레고리력을 가톨릭과 개신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정교회와는 보통 2주간의 차이가 나지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저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흐르는 시간이지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속절없이 늙어가고 쇠잔해 가지요. 인간의 유한성이 이 시간성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창조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카이로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의 본문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허물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통곡할 때도 있고 기뻐서 춤출 때도 있고, 찾아 나설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간직할 때도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를 누릴 때도 있다고요.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고 죽고 파종하고 수확하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전쟁과 평화 등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어나가야 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허무하고 숙명론적인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라는 내용에서 전도서 기자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사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이어가는 모든 사건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또 바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가는 것, 즉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숙명론적인 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이어나가야 하는 삶의 일상 속에서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역동적으로 새로움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이, 공동체가 매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더욱 중요한 것을 선을 행하는 것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 해를 달려왔던 그 수고로움이, 또 앞으로 새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다 하나님의 감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정희 자매님이 얼마 전에 코스모스 카톡방에 우분투란 말을 아시나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했다고 하지요. 아이들 앞에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과 과자, 사탕 등이 가득 담긴 커다란 선물 바구니를 펼쳐놓고는 아이들에게 이곳에서 달려가 저 앞에 있는 야자수 나무를 돌아 1등으로 도착한 아이에게 이 초콜릿과 과자 선물 바구니를 상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선착순 달리기 게임을 제안하고 출발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예상과 달리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함께 손을 잡고 옆으로 나란히 서서 뛰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꼬린 지점에도 모두 함께 손잡고 똑같이 도착한 아이들은 공동 1등을 수상하고 그 초콜릿 과자 세트를 둘러앉아 모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고 하지요. 예상 밖의 상황에 그 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1등을 하면 이 맛있는 선물 세트를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다 함께 뛰어가서 같이 들어와 함께 나누어 먹고 있니? 하고 묻자 아이들이 합창하듯이 단숨에 한 목소리로 우분투라고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죠. 내가 1등을 해 혼자 맛있는 선물 세트를 다 차지하면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슬퍼할 텐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라며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슬픈데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우분투란 I am because you are,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와 I am because we are,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을 포함된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 내가 슬픈데 어찌 내가 행복할 수 있냐는 뜻이라고 하지요. 우분투라는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652년부터 1990년까지
백인의 이주와 정착, 그리고 식민 지배와 더불어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가 실시되면서 지배와 착취에 필요한 각종 장치, 즉 법과 제도, 이데올로기 등의 국가 권력의 힘으로 동원된 참혹할 만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나라지요. 남아공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94년 독특한 평화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분투 운동이에요. 우분투는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남아공에서 우분투 운동은 깊게 양분된 과거로부터 벗어나 인권과 민주주의 및 화해 위에 건설된 새로운 미래로 국가를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의 일부로 훌륭하게 작동했다고 합니다. 우분투,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에 움튼 평화의 기운이 꺼지지 않고 남북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찾아온 난민들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한의 추위에 잠 못 이루는 집 없이 떨고 있는 분들도 문제가 해결돼서 따뜻한 곳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건강하게 새해에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는 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느님께서도 행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어느새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소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버리고 살고 있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매일의 일상이 사랑의 일상이며 감사의 일상임을 깨닫게 하소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야 할 봉헌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